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바로 그렇게 외쳤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고 지키는 날이 오늘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또 히브리어 호시아나를 음력한 건데 이것은 간절한 구원에 대한 간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더욱더 간구, 기원뿐만 아니라 기쁨과 환호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내가 기쁘다. 그래서 기쁨, 거기에 대한 환희라는 그런 뜻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하는 그런 구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송명으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날인 장막절 7째 날을 호산나 날, 곧 호산나 데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이 말은 단순히 왕족,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구약에 예언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곧 대망이었던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그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심각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사람들이 찬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의 이름이다 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인데 이 오시는 이다 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이 외침 속에 메시아라는 것이 각각 곳곳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곧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은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그런 외침 호산나라는 이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 마태복음에 보면 곧바로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매매하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마태복음에 따르면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히 반감을 살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아셨을 텐데도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싫어할 것 알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품을 것을 아시면서도 왜 가서 성전을 정화시키셨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 바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곧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하신 것, 이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 과제, 그것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표현을 들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체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나 자신을 스스로 늘 지켜보고 늘 스스로 내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것은 당신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바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것은 고난의 십자가요, 조롱당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했느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바로 그 조롱의 표현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텐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말이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람들이 조롱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조롱을 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조롱당하실 것을 아셨지만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조롱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향하여 발을 내딛었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믿음 생활 속에서 조롱을 당할지라도 믿음의 생활을 접지 말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한다 하는 그러한 부탁이며 요청이며 또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자기 십자가의 길, 자기 십자가 조롱을 지고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때문에 조롱당할 때도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신앙인이 가야 할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은 조롱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의 저자도 또한 조롱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 시편 22편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이 바로 다윗 또한 조롱을 당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 조롱당하는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의 조롱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다윗은 자신을 벌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벌레라는 말은 인간의 모든 존엄성을 상실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조롱으로 인하여 내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조롱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내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니 그가 너를 건져주실 거야. 여호와가 좋아한다고 하니 그가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롱은 오늘 사는 우리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위로하고 함께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예수 잘 믿는 척하더니 꼴 좋다. 그동안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더니 구원은 고사치고 10원도 못 받게 생겼구나.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어떻겠는가라는 겁니다. 조롱당하는 자의 마음, 그것은 다윗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다윗은 조롱하는 자들을 오늘 말씀에 보면 황소와 사자에 비유하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때다 싶어 사자처럼 물어 뜯는 사람, 황소처럼 들이받고 힘으로 억누르려고 밀어붙인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닮은 입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앞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사자처럼 또 황소처럼 물어뜯고 밀어붙이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느냐?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9절에 보면 바로 다윗은 자신의 출생이 자연적 출생이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출생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절과 12절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데 그것은 출생부터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 되셔서 바로 그를 돌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나이다. 곧 하나님께서 나를 맡아 주셨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 돌보심과 보호 아래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고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힘이 없는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사람, 아니 도와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오직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조롱 가운데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지신 곧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합니다. 바로 우리의 흐트러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다시 정립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최우선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했던 것처럼 내 삶의 최우선이 바로 그러한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보통 두 가지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는 달력의 시간, 캘린더 타임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시간입니다. 다른 한 시간은 생물학적 시간, 바이올로지컬 타임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은 모든 생물들 속에 부착되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곧 연어가 알에서 깨어서 알래스카의 태평양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건 곧 그의 생물학적 시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나고 그리고 죽고 하는 모든 시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두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다른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그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바로 그 구원을 다른 말로 이 시간에 맞춰서 말한다면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다가오는 고난주간 한 주간, 그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시간들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께 정해놓은 그때의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새롭게 확립되고 재정립되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타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어떻게 지내느냐, 그것이 내 다음 주 부활주일에 어떤 기쁨을 갖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정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신앙이 조롱받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